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는 것 같아도 표면적으로 보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네, 희생적으로 살아가네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납득하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것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새로운 인종을 한 세 사람을 만들어내셨대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인종을 만드셨다고. 그게 예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 인종은 무엇이냐?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하다 혹은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너희는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지 말아라. 그릇된 목적을 추적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인생의 걸음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한다, 그릇된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자기가 채워지기 위하여, 자기의 어떠한 인생의 보람됨을 느끼기 위하여, 자기가 즐겁기 위하여, 자기가 기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는 것 같아도 표면적으로 보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네, 희생적으로 살아가네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납득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야, 사랑받기 위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전도서 2장에서는 모든 즐거움이 헛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릇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도서 2장에서는 스스로를 채우기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도 헛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행과 구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꼭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구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세상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어차피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무지함이라는 결과를 도래하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긁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은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 능력이요 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헛된 삶을 따라가지 말아라. 왜요? 헛된 삶을 따라가다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바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내 인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헷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해요. 고통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선택을 했을까? 출산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빈번해지고요, 통증이 더 심해져요. 강도가, 빈도와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진, 수천 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전쟁, 수천 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기근,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빈번해지고 있고요,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왜냐,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요,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희한해요. 전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을까? 주일학교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부자는 지옥 갔습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어떤 근거는 없는데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거지는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말씀을 연구를 한 결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나니, 한 여인이 있었으니,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모든 비유에 단 한 사람도, 비유에 등장하는 어느 인물에게도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만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죠? 나사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그 예수님의 비유에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을 거지 나사로는 소유하고 있었고 부자는 노바디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썸바디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다녔대요. 과거 시대에, 고대 시대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he was somebody, somebody란 뜻이에요. 어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가 사람들을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대요. 노바디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지옥을 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에게 가서 실제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해주세요라고 나사로를 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욕심이 딱 꽂히든지, 무언가에 목마름이 심하든지, 어떤 욕구가 자기의 어떤 의지를 앞서가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판단력이 휘기 시작해요. 내 옆에 도와야 될 사람과 멀리해야 될 사람 분별하지 못해요. 소중한 관계와 정리해야 되는 관계를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과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부자, 지옥 갔는데도 자기가 아직도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생, 헛된 삶을 이제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릇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여러분, 인생 목적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식하고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냐, 한 건 터뜨리는 게 내 인생을 바꾸라고 꿈을 꾸는 거예요. 지나온 나의 인생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혹은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유한하고 세속적인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달려오지는 않았는지요.